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어제도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가 있기 위해서 제가 또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잘라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은 아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틀 동안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만났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불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두 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떨었느냐? 당연히 두렵고 이렇게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과연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또 자세하게 잘 풀어놓은 것이 히브리서 12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봅니다. 12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 18절에 19절까지 21절까지만 읽어보더라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불 붙는 산, 이 불이 가운데서 강림할 때 그 흑암과 폭풍과 이런 이제 침침함과 또 우리가 나팔 소리가 이를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말씀하지 않기를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돌로 죽임을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조차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시면은 이런 말을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지금 왜 이 말씀이 되냐니까 22절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먼저 우리가 말씀들 보면은 그 19절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를 구하였으니 이러면서 또 요 말씀에 이제 28절에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삶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보이는 그 곳에서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는 더 그렇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더 그게 이제 22절부터 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지금 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이 피 앞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 아닙니까?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이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언약의 백성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 이를 만드신 바로 그분.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바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핏불이 이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영이 들어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두려움과 떨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두려움과 떨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왜 그러냐니까 그들은 자기 구원을 받는 단지 내가 구원받는 용으로 이 십자가 피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아무렇지 않는 이 십자가 피가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니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피 뿌림을 당한 자. 여기 지금 의인의 영들 이런 쭉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그 피와 그들이 전가하는 말씀, 그 말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는 자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 자들이 누구냐니까 이 의인의 영들, 이 의인들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자들. 그리고 이 자들에게 25절 보면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바로 이 십자가의 이 피를 이 영을 이 십자가 영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영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들은 배반하는 두 가지. 왜? 십자가의 피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한테 떼돈을 벌어주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 뭐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십자가의 그 피는 내가 지금 구원받는 그 딱 순간만 내가 이용했고 그 이상은 이제는 나를 위한 우상신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서게 해주고 어디에든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주는. 베드로후서 우리가 이제 이 3장 우리가 이 4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존하는 상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여기에 어떻게든지 막 땀 흘려서 장막 치고 잘 먹고 잘 살아보채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고 어디 안전한 곳이 없느냐 이러면서 이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다 이 생존하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썩어지는 세상,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안전한 지대, 안전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들 일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또 쌓고 모으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 베드로서 3장 7절 읽어봤지만 또 창세기 6장 읽으면 알지만 홍수하다 물이 나서 이 심판받을 때에 그 다 안전한 지대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그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생존하는 세상에서 어느 곳이 안전한 지대고 안전한 곳이냐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 안전한 지대를 찾기 위해서 사주팔자 보러 가면서 내 앞날이 어떻습니까? 또 내가 어디 가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하면 또 뭐 영원토록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지대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온갖 지금 무당한 데도 찾아가고 또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어떻게든 이 물질이 뭐 눈에 보이는 거 이러면 막 이렇게 싹 모으고 또 그거 뭐 이렇게 열심히 쓰듯이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무당한테 찾아가고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 보러 가고 안전한 곳, 더 안전한 지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서 그거 물어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란 말입니다. 이게 생존하는 세상에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르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느냐? 우리는 안전한 곳, 이 땅에 보이는 거 빨리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얼마나 우리 지구가 어떻게 환경이 지금 어떻게 파괴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쟁이 나고 언제 어느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멸망해가는 이 세상이 안 보입니까 지금?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미쳐 있단 말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이제 12장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니까 히브리서 12장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땅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벌써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통하여서. 근데 이제 한 번 더 흔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늘의 이 해와 달과 눈에 보는 이 별들조차도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거. 그걸 이제 베드로후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3장 우리가 12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다 이제 이게 눈에 보는 온 우주가 풀어지고 녹아져서 다 끝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28절에는 뭐랬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이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썩어지지 않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제 진짜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은혜로 받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선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니까 10편 49편 8절 읽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값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줬단 말입니다. 이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의 인구가 자기들이 가진 전 재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불 속에서 지옥에서 그 한 사람을 살리는데 이 본문에 뭐라 되십니까?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우리가 다 마련해가지고 그래도 그 한 사람을 영원히 속량하는 값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영원히 너희들은 마련하지 못해.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 생명의 속전을 우리가 이게 살 수 있는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값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어디서 불 속에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러면서 27절부터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불 속에서 이 악한 심판은 불 속에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불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아버지도 버림을 받으시고 누구를 해서 택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서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단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 다 못 간단 말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이 불 속에서 구원받은 이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진 거 다 내놓더라도 우리는 그걸 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단 말입니다. 이 불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의 피는 그저 구원받으면 끝났어. 이제 뭐든지 구해란 말입니다. 원하는 거 얻으려면 예수님 시다마리로 만들고 자기 종으로 만들고 누가 지금 왕의 제사장입니까? 종입니까 지금? 성경을 지금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 피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 이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 29절에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불로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안전한 지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제 40 여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에 36절 읽으면 그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고는 바로 이 어찌 알고 우리가 이제 다 지옥 가기 싫으면 마땅하구나. 어찌 해야 되느냐 어찌 해야 되느냐 불심판 받는구나. 그런데 그 불심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 공로 이걸 말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나오듯이 이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러면 경건함과 두려움이 뭐냐? 이 경건함은 여기서 보면은 존경심이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해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경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면 존경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단 한마디로 말하는 뭡니까? 십자가의 피를 공로를 자랑하는 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252장 우리가 부른 대로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생존하는 세상에서 내가 나그네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영원토록 내 할 말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송만 부르지 마시고 진짜 영원토록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공로로 삽니다.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이자 말 천국에 들어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무나 우리가 아버지 갖추고 사지 않았다고 이 싸구리로 이렇게 말하는 이 십자가의 이 피 공로를 우리가 영원토록 땅에 사는 날 동안 전 세계 인구가 다 전재산 틀어놓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한 사람 살리고자 하더라도 그 불수에 단 한 명도 그 살릴 값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49편 아버지의 8절에 우리에게 값 없이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었댔는데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바로 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공로만 우리가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